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개역 한글에는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이 말은 노블입니다. 노블, 고귀한, 고상한, 그리고 상류층, 다시 말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 배움도 많고 더 지식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배려해 있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고, 우리 건강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거나, 나에게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해 달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거 나쁘다고 할 수가 없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려해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바란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랐던 것은 말씀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다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사실인지를 날마다 상고했다, 묵상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믿음 역시 이런 믿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1절 봅니다. 이사야에서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4장 1절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다시 말하면 홀로 됐다 이 말은 남편이 죽었거나 또는 요즘같이 이혼을 했거나 이런 것을 말을 하겠는데요. 아무리 남편이 죽고 이혼한 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벌써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이혼율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죠. 사실이고. 그런데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도 동떨어진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27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처럼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쉽게 말하면 과부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과부도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과부가 있을 것이고, 또 요즘처럼 이혼율이 급증을 해서 요즘 말로 돌싱이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홀로 사는 자녀, 이게 원문을 보니까 이 홀로 사는 자녀가 광의 자녀라고 할 수, 광의 자녀. 그래서 이렇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말을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의 앞을 보면
또 잠시 뒤에 뒷부분 함께 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앞과 뒤를 보면 이 말씀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4절 상반절까지 보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타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절이 말하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를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면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면서 결국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비유니 두 언약이라. 두 언약. 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새 언약,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홀로 사는 자녀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각각 율법과 믿음을 말한다. 두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율법과 믿음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율법은 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자유, 곧 약속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홀로 사는 자의 자녀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보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수가 결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성경은 이것은 두 비운이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녀들, 종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는 자녀, 약속의 자녀보다 훨씬 많다. 다시 말하면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54장 1절이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믿음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이 말을 하는 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의 자녀들이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약속의 자녀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종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라고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자녀가 아닌 믿음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어진 29절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보니까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삭이 젖을 땜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젖을 뗄 정도로 자랐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풀죠. 그런데 그때 육체를 의지해서 난 종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이 약속을 의지해서 난 자유하는 자녀인 이삭을 희롱을 한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을 했는데 이 출생한 그리스도가 젖을 뗄 만큼 자라지 않게 되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의 선을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 안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을 한 것을 선악과의 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의 선은 결코 생명나무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은 것, 곧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은 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해서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는 나의 간절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은 열심과 노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해서 생명으로 전하게 되면 교리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결국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라고 하는 뜻을 종교와 생명, 율법과 믿음의 관계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살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이 찬송가 288장을 보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찬송가 288장에서는 찬송가 288장은 기록된 바에 의하면 1873년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지어진 찬송가인데요. 여기에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다라고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찬송가 288장이 사실은 참 유명한 찬송가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리듬이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사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한 물과 성령이 아닌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의 모든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아니 대부분이다. 이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묵상했다, 상고했다라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찬송가에서는 성령과 피 분명히 대치가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분별 없이
때문에 그러는지 자기 감정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아무런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찬송가 288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치되는 이 찬송을 과연 부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6시간인데요. 6시간 만에 옆에 있는 죄수들보다 사실 더 빨리 돌아가셨죠. 물론 이것은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함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6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데 그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은 돌아가신 지 6시간밖에 안 됐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을 때 과연 피는 나오지만 물이 나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피는 나오지만 물은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럼 이게 성경이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가 않다. 왜 요한복음 기자가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기록을 했느냐. 현실적으로는 피는 나오지만 물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방면이 피와 물의 두 방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두 방면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보게 되었을 때 아하 요한복음 19장 34절이 말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창으로 찌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 버리게 된다. 이것은 결국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들이 믿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 피와 물이 나오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생략해버리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를 무조건 믿게 돼버리면 이것은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에는 과연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에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말씀드린 대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죽음과 부활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이 말하는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에 두 방면이 있는데 그것을 결국 피와 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방면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는 우리의 속죄의 방면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물은 비속죄의 방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방면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출애굽기 17장 6절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반석을 치니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됐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자,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고 그런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라. 결국 그리스도를 친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다시 말하면 반석을 쳤다 이 말은,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이 찢겨지시니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만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므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속죄의 방면, 생명의 방면으로 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속죄와 비속죄의 방면, 죄와 생명의 방면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두 방면이 이렇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통 9단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가 소명입니다. 소명. 그리고 두 번째가 중생. 세 번째가 회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 다섯 번째가 칭의. 여섯 번째를 양자. 일곱 번째를 성화. 여덟 번째를 견인. 마지막 아홉 번째를 주님이 배임하실 때 영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구원의 서정 을 보통 9단계로 나눌 때 구원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렇게 각 강론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부르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또 양자 삼으시고 또 그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하루하루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견인하면서 마침내 주님 오셨을 때 글로리피케이션,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이 된, 이렇게 여러 가지 구원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이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5절을 말하는 것은 구원의 여러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인 거듭남. 그런데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듭남은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인데, 먼저 죽는 죽음의 방면을 물로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며,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두 방면, 속죄의 방면과 비속죄의 방면 중에서 비속죄의 방면, 죄와 생명의 방면 중에서 생명의 방면을 물로, 왜? 주님의 몸이 찢김으로 인해 주님 안에만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는 부분을 죽음을 통한 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물이고, 죽음의 방면이 물이고 생명의 방면인 성령을 말씀을 하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생명과 연관되신 것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깊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가 하여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말씀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묵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100여 년 전에 지어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피는 죽음과 부활 그 순서적으로도 잘못되어 있지만 피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된 부분, 속죄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듭남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여러 방면 중에, 여러 부분 중에 거듭남 부분도 있고 회개의 부분도 있는데, 엄밀히 따졌을 때 이 죄에 대한 부분, 속죄에 대한 부분, 피에 대한 부분은 회심과 관계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거듭남은 말 그대로 중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이 없게 되면 이런 것들이 두리뭉실하게 돼버린다. 좋은 게 좋은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쁜 분별이 없게 되면 최소한 이가 자랄 만큼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언을 베풀 정도로 이삭이 자라지 않게 되면 육체로 말미암은 선악과의 선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인데 찬송가 288장에서는 성령과 피, 이것은 분명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관계된 부분, 결국 생명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서 말한 물은 예수님의 죽음의 두 방면 중에 생명과 관계된 물, 속죄와 관계된 피가 아닌 생명과 관계된 물, 생명의 해방을 의미하는 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해방을 물로 표현했고, 그리고 그 실체가 바로 성령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결코 성령과 피가 아니다. 피는 생명, 거듭남의 부분이 아닌 속죄, 결국 회개의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또 첨언을 하자면, 구원의 서정 9단계 중에 세 번째가 이 회심 부분입니다. 회심. 그래서 이 회심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주님께서 주신 그 회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단해서 회개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이다. 종교인밖에 될 수가 없다. 결단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결심과 결단은. 그래서 회개도 결국은 믿음이 어릴 때는 선악과의 선이 생명나무인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내 안에 이삭이 저질될 만큼 자라게 되면 그때 비로소 분별력이 생겨서 선악과의 선은 결코 생명나무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이 결단도 사실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는 중생, 곧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렸을 때는 내가 결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 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방인을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방인인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결국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방인인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회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을 다른 말로 주는 영이시니 영적 출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출생은 사실은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론 회개라고 하는 뜻, 리펜트라고 하는 뜻이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바꾸는 것을 말을 유턴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유턴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출생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중생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47절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 곧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으니, 거듭났으니, 중생했으니, 그러기 때문에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된다. 다른 말로 회심하고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 회개하게 되고, 예수 믿는 모든 언행심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나로 말미암은 것임을 결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삶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 사실은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사야서 54장 1절이 말한 것과 또 요한복음 3장 5절과 찬송가 288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이 사실인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춤 계시로 말미암아 아하, 이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가 이거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사야서 54장 1절이 말하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다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또 요한복음 19장 34절이 말하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결코 찬송가 288장이 말하는 성령과 피로 거듭나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므로,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된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결코 꿀꺽꿀꺽 삼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 깊은 곳에서 어떻게 혼자 사는 자의 자녀가,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을 수가 있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었을 때 피는 나오지만 물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 의심, 그러니까 믿지 않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최소한 궁금증은 생겨야 된다. 이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인데요. 이러한 최소한의 의혹들, 의심들, 궁금증들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풀어졌을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 버린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은혜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확인이 돼야 되겠죠. 말씀은 말씀으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사사기 7장 5절로 7절 봅니다. 사사기 7장 5절로 7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아멘. 말씀드린 대로 꿀꺽꿀꺽 삼키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다. 자, 사사기 7장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 300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지 결코 그 앞에 있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낮추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건 좋지만 또 그런 마음에서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자, 이것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의 지극정성, 나의 그 간절함. 그러나 사사기 7장 6절로 사사기 7장 5절로 7절에서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핥는 자.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7장 5절에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무릎을 핥는 것은 물론이고 물을 핥아서 먹어야 된다.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이런지 성경 말씀이 사실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데일리 날마다 묵상한 것처럼 개가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참뜻을 알게 되고 문자에 숨겨진 참뜻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아멘하고 받아 먹었을 때 개가 물을 핥는 것 같이 핥아 먹는 자들만이 그 300명만을 구원하며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이렇게 개가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물을 핥아 먹는 자들 그 300명만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꿀꺽꿀꺽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물론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또 기드온의 300용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런가 정말 사실인지를 성경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확인하는 작업이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결코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을 할 때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지는 것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처럼 되새김질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입안에다 넣어놓고 오물오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더 고귀해서 더 고상해서 더 상류층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사실인지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대적하는 것이 그 다음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2절로 13절을 보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이어지는 13절에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인들, 유대인들로 표현하고 있죠. 베레아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결국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한다.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다른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인 말씀을 받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사실인지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묵상함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꿀꺽꿀꺽 삼키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물론 가장 좋긴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 하듯 날마다 이게 사실인지를 날마다 상고하는 것. 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상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렇게 상고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자, 썩지 아니할 씨가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 곧 말씀이 나를 산다. 결국 말씀으로 말씀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인 그리스도가 내가 되는 것. 내가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인 그리스도가 내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다. 거듭났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인 그리스도가 내가 되는 것.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서 나 자신 사는 것이다. 결코 이것이 바뀌면 되지 않는다. 혼돈하게 된다. 바뀌면 이스마엘 안에 있는 육신으로 말미암은 선악과의 선을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나무로 착각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 나를 사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것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더 고귀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사실인지를 날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 상고함으로 확인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닌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마침내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믿음이 아닌,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잠시 묵상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내므로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함으로 그로 인해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